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인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살려서 하는 인사가 무엇이냐? 옆에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네, 아직 입에 안 붙죠? 메리 인카네이션. 네, 이게 인카네이션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십니다.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 태어난 왕을 찾아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별을 따라서 왕 중에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그들의 가장 값진 전부를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을 가리키는 그 별을 보았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그 왕 중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말 구유에. 구유라고 하면 너무 고급져요. 말 밥통에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왕의 모습이 아니라 거지입니다. 동방박사 자신들이 경배를 한 후에 아기 예수를 보고서는 도무지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열 수가 없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에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 그 비천함과 어림과 그 상황이 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 봤을 때에는 이 별은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이 별이 그들을 위대한 지도자에게 데리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올 때에는 보배압을 열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를 볼 때에는 그 앞에 경배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경배하기도 힘든데 그들이 가져온 그 보배압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이 보배압은요, 자신들의 인생과도 같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압입니다. 이것을 바치면 다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또다시 소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대한 왕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왕께 바칩니다. 그러면 왕은 그 귀한 예물을 보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내어줍니다. 동방박사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다, 이 소식에 그들은 따라와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배압을 가지고 옵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왕께 드리려고 그들은 보배압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그 보배압을 받으면 무엇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왕들은 자신에게 바친 그 예물을 보고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또는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또는 그가 가지고 온 소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왕의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보배압을 기꺼이 엽니다. 동방박사가 모든 것을 바치고 나면 그들은 사실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누추한 아기 예수에게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미래가 담긴 그 보배압을 드리고 나면 자신들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보상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보배압을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왕이라고 알고 그 위대한 왕인 줄 알고 찾아오게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할 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위대한 왕이라고 별을 통해 인도해 주셔서 찾아왔건만 그 왕이라고 보이는 아기 예수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보배압을 열지 말고 그냥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잘못 찾아왔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이번에는 하나님도 실수하셨나 보다, 왕 중에 왕이 아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찾아왔고 생명보다 귀한 것을 다 바친 그 사람이 마구간 구유에 누워서 왔느냐고 칭찬도 하지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라고도 하지 못하고 보상조차 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정신이 온전한 자가 그 앞에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방박사라 할지라도 먼 거리를 왕의 왕을 나타내는 별을 보고 쫓아왔다 할지라도 결과물을 보았을 때에 마구간에 누운, 말구 위에 누운 아기 예수를 본다면 보배압을 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볼 때에 그 누추함과 그 천함과 그 어림을 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존귀한 자로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만한 분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 높은 별과 아기 예수를 같은 분으로 여기도록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의 눈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판단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보고 찾아왔던 별, 즉 왕 중의 왕의 탄생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별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저 왕궁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마국간에 누워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흐려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 천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위하여서 위대한 왕에게 걸맞지 않는 보좌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애통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동방박사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생명과 같은 그 보배압을 열어서 기꺼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주어질까, 나에게 무엇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그러한 이익을 계산하여서 보배압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그 누추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겸손함을, 곧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누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함과 곧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위대함을 그들이 찬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합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그들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이 보배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져주시며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보배합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까라는 계산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께 기꺼이 열어드리고도 기쁨이 바꿀 수 없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모든 것을 그들은 아낌없이 바칩니다. 동방박사들이 바친 것은 그냥 단지 유향이나 모략이나 황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황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모략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의미이고, 그들의 미래를 바꾼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의 생명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배합을 열어서 드린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나에게 대가로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보상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보배합을 받아주는 것이 보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큰 기쁨 자체가 큰 보상이 됩니다. 이것을 바치고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을 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바칩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을 바치고 나면 더 이상 모든 것을 잃은 인생으로 살 것처럼 그들은 아낌없이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들이 헤롯을 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모든 인류의 인생들 중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 보배압을 열어드리는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귀한 특권을 누가 또 누렸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그 많은 인생 동안 주님께 드린 그 보배압의 그 인생과 미래와 생명을, 황금과 유향과 그 모략이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드린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은 이제 죽어도 좋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으로 동방박사에게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그들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보배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면 어떠한 상황과 위험이 몰려와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전부를 걸고라도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탁구인 사람은요, 탁구 라켓에 자신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의 모든 것을 바치는 법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정치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정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군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군대에 바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 누구도 어리석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이롭다라고, 지혜롭다라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쁨이 됩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라켓을 휘둘러서 그 승리를 맛보았을 때에 그들은 정말 절규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혹시 무의미하거나 건조하거나 또는 너무 약하거나 기쁨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가 목표가 아니고 내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아기 예수께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아기 예수인 사람은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흘러간다거나 또는 무미건조하게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요구하십니다. 아기 예수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는 자는 이 완전한 기쁨을 결코, 이 기쁨을 맛볼 수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기쁨으로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기쁨이란 모든 것을 다 바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기쁨은 보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생명과 모든 것을 황금과 유향과 그 모략을 기꺼이 열어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드리면 주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상해 줄 수 없는 말 구유에 누인 초라한 예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아기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드림으로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1년의 마지막 달에 찾아오는 그냥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보배합을 열어 드림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미래를, 나의 모든 생명을 받으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보상이라고 하십니다. 내 보배합을 주님께 기꺼이 열어서 드릴 때에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보배합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그 초라한 말구유만 보이고 내가 무엇을 도로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이 앞섰던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환영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보배압을 기꺼이 주님께 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그 말구유의 누추함 때문에 주저하던 나의 완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며 앞섰던 주님, 나의 주님, 이 계산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그 보배압을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보배압을 열어 드릴 때에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것 자체가 보상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의 누추함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는 그 보배압을 열기를 주저하는 나의 모습에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배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배압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보상일진데,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말구유가 아니라 그 안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한평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